7월 30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1장 18절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로 12장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1장과 12장에 걸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집중하신다.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언약에 집중하신다. 언약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라고 했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 이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라, 순종해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다른 족속이 아니라 너희들만 내 백성이다. 이 언약에 대하여 강조하시는데, 언약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반역을 멈추어라. 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선포하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신다. 그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함께 묵상하고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위협하는 아나돗 사람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해요. 지금 예레미야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 위협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적들이 너를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예레미야를 위협하는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시겠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모를 뻔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서 그들이 나에게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지금 예레미야의 위기가 어떠냐, 운명이 어떠냐, 나는 끌려서 도살하러 가는 순한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지금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예레미야 같은 저 나무, 열매 맺는다고 하는 저 나무 박멸하자, 땅에서 끊어지게 하자,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완전히 지워버리자,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주님 잘 아시죠? 주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제 원통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친히 보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이 말은 주님이 보복하시는 걸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뭘요? 아나돗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협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위협받는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신다. 22절,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여러분, 과거의 고대 근동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칼, 전쟁이고요. 기근, 식량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 것이고 식량이 없어서 죽게 될 거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23절,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내가 친히 아나돗 사람들을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미움을 받는지,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 또 예레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친히 예레미야를 위협하는 그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결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욕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위험도, 위협도, 그 어떤 고통과 문제도요, 아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안과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우리 뭐라고 떠드는지,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빈정거리고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고 우리를 어떻게 애먹이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과 염려의 근원을 내려놓는 것, 불안과 문제의 전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아니, 다 아신다면서 왜 우리가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왜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내 대적들을 아시고 문제의 전말을 아시고 고통의 원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왜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이런 의심이 들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모든 상황과 경우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단편적인 관점, 단편적인 시각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셔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은 것이 거저 주어지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그렇잖아요. 저의 부모님 세대 7, 80년대에 20, 30대를 보내신 분들, 그분들 피땀 흘려서 자유를 쟁취했어요. 경제적인 가난, 정치적인 압제를 다 물리쳤어요. 그렇게 어렵게 자유를 얻었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번영이 너무 소중한데, 최근에 20, 30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주어진 것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원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고 그런 것이 아니면 그냥 거저 주어지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악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나서 주어지면 이거 하나님 주신 거로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적들의 시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의 작은 문제, 큰 문제 다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다.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질문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신정론. 하나님, 신이 정해놓으신 것이 의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신이 하는 것이 뭔가 옳은가 그른가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1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은 늘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늘 옳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왜 반역한 자, 하나님께 죄짓고 우상 섬기고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 악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까? 왜 죄짓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거죠. 2절도 질문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께 가까운 척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척.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소유권, 주도권, 결정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막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저 악한 사람들, 주님 저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죽을 날 받아놓은 양처럼, 이제 죽여서 고기를 얻으려고 구별해 놓은 양처럼 따로 구분하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4절, 언제까지 그러죠?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저 죄 짓는 자들, 악한 자들 때문에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이 멸절하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막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가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 지금 이 정도 고통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냐? 너 지금 이 정도의 죄악 때문에 고통한다고 그러냐? 지금은 보행자, 여러분 보행자라는 건 걷는 사람, 지금은 걷는 수준인데 가볍게 뛰는 정도인데 너 이것도 힘들다고 그러지만 말과 경주하는 때가 올 거야. 그때는 못 당할걸?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은 힘든 게 아니야. 지금은 평안한 땅이야. 나중에 요단강물 넘치면, 요단강물 범람하는 것처럼 큰 고통의 순간이 닥쳐오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6절도 보시면 지금 너의 고향 사람들, 형제와 아버지의 집, 너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 일들이 온 유다 땅에 만연하게 될 거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속이는 때가 올 거야. 너와 관련이 있는 친지, 가족, 고향 사람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말아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거야. 고통의 때가 올 거야. 주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예레미야가 왜 악한 사람들을 형통합니까?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배신과 반역, 위협과 불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좋겠어요? 아유,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호소를 하면 그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힘내라, 내가 너의 짐을 들어줄게, 그래 다시 한번 일어서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격려하는 게 상식적인데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거 너 나중에 당할 어려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굳게 먹어라, 너 마음을 담대히 해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 이만하면 됐다, 그래 내가 너 좀 도와줄게, 그래 너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현상 유지하려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하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힘들어도 너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어, 훈련해.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어, 마음 굳게 먹어.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어, 담대해.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키우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끄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서는 이만하면 됐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갈릴리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이만하면 됐지.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까지 하시네. 이만하면 됐지. 주님, 여기입니다. 주님, 이때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천국을 누리면서 삽시다.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고통이 웬 말입니까? 채찍질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영광된 변모를 버리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게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현상 유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야, 더 돌리시는구나. 하나님 더 뒤에서 채찍질 하시는구나. 하나님 더 뒤에서 일어나라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더 크게 되고 더 놀랍게 성장하고 더 크게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전진하지 않으면 퇴행하는 존재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건 없는 거예요. 현상 유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숫가에 오리가 현상 유지하면서 잘 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발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움직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현상 유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은 전진하든지 퇴행하든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새벽 예배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현상 유지는 없는 거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 백성 예레미야를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사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고통하고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괜찮다 하지 않으시고 더 큰 마음 먹어라, 너 마음 담대하게 먹어라, 굳세게 먹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현상 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이같이 내려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던 크고 놀라운 감동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고통을 호소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행하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 호소하는 예레미야에게 더 큰 마음을 먹어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현상 유지가 없고 전진이냐 퇴행이냐 두 개밖에 없는데 오늘도 주님 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이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남종들과 여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꿀송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구기지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원군 각처에서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독군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더 많은 이들이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교회를 떠났던 자들, 신앙을 떠났던 자들의 주님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께